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주제 설교, 오늘 30번째 재정,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제 자고하셨죠. 근데 그분의 집무실에 걸린 표구의 표가 공술의 공수거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유언하기를 내 관 양쪽에다가 내 손을 밖으로 보이게 하라.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가장 많은 것을 지배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갈 때는 비손으로 간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도였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얄밉지 않습니까? 천하제국과 넓은 땅을 다 지배해 본 사람이 관 밖에 손을 내놓고 아무것도 아니다. 상속자만 1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 공술의 공속으로 간다. 솔로몬같이 천하 영광을 다 손에 쥐어보고 끝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참 명언이고 금언인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얄미운 생각이 들죠. 저는 가져봤으니까. 자기는 누려봤으니까. 여러분 앞에 몇 천만 원 그러면 큰 돈 보이죠. 몇 조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몇 조, 수십 조, 수천 조를 누려본 사람들과 그것은 고사하고 몇 천 단위가 반가운 평민들에게서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은 얄밉게 그리고 우리 가슴을 탁 치는 소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나 모든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현상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하루 일과 중에 60, 70%가 돈을 위해서 일한답니다. 60, 70% 돈을 위해서 일하고요. 우리 신문지상에 알리는 모든 사건, 사고의 90%가 돈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속에서 돈을 빼면 선도 얘기할 수 없고 돈을 빼면 악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감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반열에 두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는 예수의 말씀 속에는 뭐냐면 물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잡아당기는 힘만큼 물질이 인간을 잡아당기는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물질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마치 공술의 공수거의 비밀을 젊어서부터 아니면 40, 50대가 돼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막 그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거짓말.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돈에 대해 초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문제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이 돈의 문제에 관하여 자기의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나 실제로는 만몬, 곧 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망한다거나 예수를 믿는데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거나 예수를 믿는데 그것과 관련된 숱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곧장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마치 내가 재정적인 큰 손해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이 물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동계열에 서서 이 물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명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왜? 정말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알아야 싸우는데 돈을 하찮은 것으로 명예와 권력을 하찮은 것으로 그때 사람이 그 정도를 초월하려고 하면 이게 20, 30년, 40, 50년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도 그 경지에 이르질 못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살면 살수록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자식도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명절 때 내려오겠다고 그러면 뭐하러 내려와 돈이나 붙여. 이게 참 자식을 생각해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들리는데 전체 뉘앙스를 놓고 보면 참 서글픈 말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부모를 보러 오는 것이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는가.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돈과 절대로 구분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많이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과 범위 안에서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라, 채워라. 그 전제가 하나 있는데 앞에 주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저기 보셨죠? 옛날에 그 농사 지을 적에 쌀 같은 거 쌀을 이게 말에다가 살살 부으면은요, 그냥, 근데 그걸 막 누르고 흔들고 작대기로 하면 거의 한 대나 더 들어가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말을 흔들고 누르고 다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전제는 주라.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구하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전제가 뭐냐면 주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통장에 집어넣고 내 집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르고 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물질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저 선진국들이 참으로 악한 것이 밀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서양에다가 그 한 해 생산된 어마어마한 양의 밀을 갖다 다 퍼부어 버립니다. 버려버린다고요. 왜? 그게 시장 유통된 밀값이 떨어지니까. 같은 남북을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북은 저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땅에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많이 가서 부자들이 없는 자들이 없는 바람에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배가 불러 죽는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성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이 후히 누르고 되어서 넘치도록 줄 테니까 받은 그걸 가지고 제발 좀 줘라. 네 안에 갖고 있지 말고. 교회의 구제 헌금이 원래 교회 헌금은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전제와 축복의 전제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네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주는 삶을 살면 내가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주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 머릿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후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걸 기억하는데 앞에 주라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 줘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어떤 주일학교에 꼬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착해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다가 딱 하니까 10실링을 주면서 너 매주 한 줄씩 1실링씩 헌금해라. 그랬더니 그 꼬마가 너무 좋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 주 헌금하고 2주 헌금하는데 세 번째 주는 헌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8실링 남았잖아. 왜 헌금 안 하니?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하는 말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너무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특하잖아요. 다시 10실링을 주면서 그래 이것도 훈련이니까 다시 해. 그리고 한 주 하고 2주 또 다음에는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금은 그거 안 하지만 미국 교회 가면 지금도요 이렇게 헌금하면 이렇게 접시처럼 돼. 접시에다가 수표를 끊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잠자리채나 이렇게 화면이 아니고 접시예요. 접시가 도는데 그 아이가 접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지난번에는 너무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헌금함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프리카 복음 사역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의 주일학교의 스토리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을 진짜 원하면요, 내가 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뒤에서 지켜보실 겁니다. 어떤 부자가요, 돈을 막 세서 큰 뭉치돈을 헌금하면 넣겠지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2랩돈을 넣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퍼센테이지를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말은 부자 보고도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러분의 돈이 교회 통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통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관점과 주인이 뭐냐면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원하시면 쓰고 그가 원하시면 나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말합니다. 내 것,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거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이건 아빠 거라고 하면 자식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뭐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하고 계산하지 않아. 부모 자식 간에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식 쪽에서 계산하자고 나오면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죠. 어떤 꼬마가 엄마에게 이 글을 썼대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심부름 한 값 10불, 그 다음에 방청소 한 값 5불,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서 47불 청구서. 엄마가 그걸 딱 보더니 그래?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아서 수고한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내가 너 밥 해준 거 얼마, 빨래 해준 거 얼마, 학교 쫙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뒤에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걸 돈 내놔 그러고 용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꼬마가 그걸 받아보고는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 내 건 다 엄마가 이미 갚았어. 자식하고 부모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제게 많은 물질적 축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자칫하면 때를 놓칩니다.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배가 항해하다가 무인도에 내렸는데 그 무인도에 딱 내려가 보니까 막 섬 전체가 황금섬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황금을 캐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근데 딱 깨닫고 보니까 파종 시기가 지났습니다. 배에는 곡식이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헌신하라는 때가 있고요. 드리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뭐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빌미를 찾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됩니다. 참 그렇지만 10의 1조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요. 그건 한번 시험해 볼래. 저는 그 말이요. 내가 너 11조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얘기 앞에 11조 해서 망했다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11조에서 손해봤다는 사람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건 당신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도 쓰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부자 안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정말 부자가 되려면 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잘 쓰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돈으로 멋있고 훌륭한 집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멋지고 훌륭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고 깊은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과 교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이 혈액은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겠지만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진정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꼬?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문서 위조, 서류 위조 조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탕감해 줄 테니까 내가 쫓겨나거든 나를 보살펴다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데 소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훗날에 무엇이 될지 그것을 준비 못하느냐.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류 조작하는 게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죠.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뭘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위하여 꽁꽁 여러분 속에 집어넣은 그 불의한 재물입니다. 쓸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의 치부를 위해서 쌓아놓은 돈은 불의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을 도모하는 일이고 여러분 자아를 도모하는 돈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쓴다. 그것은 그 재물로 예수를 사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감추어두었던, 내가 보관하고 있던, 내가 장악하고 있던 그것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고 다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쓰면 그게 예수를 사귀는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충격이 있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의 제물이 더럽고 추하 그런 거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이 꽁꽁 챙기고 있는 그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닌 것,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지자리 쫓겨나면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데 어찌 빛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느냐. 즉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라, 쓰라. 오늘 찬송가 말씀대로 아낌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고요, 이렇게 거만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라 너희 것을 내놓아라. 오병이어를 내놓아라.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오병이어를 내놓아라. 5,000명이 먹고 12광제가 남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내 것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누리는 이런 귀한 재정, 돈에 관한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미 내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셔서 정말로 넘치도록 되어주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